왕이신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왕국 주일 이렇게도 합니다. 이 말은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기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서 대림절기에 맞는 강단 장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즉 성탄절을 기점해서 4주 전부터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회력상으로 대림절이 한 해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나 예배의 부분들도 오늘을 마지막 주일로 생기지요. 교회력을 따르면 이렇게 성탄절을 중심으로 대림절을 4주 전부터 준비해 나가고 2주일간의 성탄절기를 지난 다음에 대약 1월 6일쯤 그때를 주현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정교회는 그 주현절을 성탄절로 생각하죠. 그리고 주현절 절기를 지내요. 그리고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 지난 후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음력 똑같아요. 정월 대보름이 지난 그 다음 주일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주일을 뺀 49일이 지난 다음을 그때가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부활절은 정해지지 않고 늘 해년마다 날짜가 달라지죠. 그리고 부활절 지난 다음에 49일이 지난 다음 그날을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 마지막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할까요? 왕은 뭡니까? 통치 개념으로서의 왕을 뜻합니다. 즉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원하고 왕이 계획한 대로 나라가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을 영어로는 킹덤 타이드 이렇게 불러요. 즉 하나님 나라 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 강림의 최종 목적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서는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 자리가 어디냐는 것을 교회로 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냥 이건 뭐 속은 아니다도 끝은 똑같아요. 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헌금 많이 사람 주인하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속은 아니지만 끝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주인이 누군지 압니까? 왕이요. 그러면 이 교회의 왕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요?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의 왕은 누구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을 끝나면서 다시 그 통치의 개념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나라, 전 세계, 그 다음에 교회, 가정, 내 개인에까지 이렇게 포함돼서 그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교회 자체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지게 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진실하고 신실하며 겸손과 섬김으로 사랑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간판을 내어 걸고 높은 십자가의 첨탑을 단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해 수고하지 않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갈 저 천국만 가르치는 교회, 주님이 바라는 교회가 아닙니다. 출세, 성공, 축복만 가르치는 교회는 결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은 여전히 테러로, 자연재해로, 질병과 사고로, 전쟁으로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계속되는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쓰고 수고할 때 비로소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가 남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높게 여겨서 섬기고 특별히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며 서로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비로소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그렇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는 교회, 그 도구로서의 기쁨을 맛보는 공동체, 그것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그 의미를 지켜야 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여기서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 매여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특히 내 비위에 맞지 않고 내 성질에 맞지 않고 내 기분에 맞지 않는 데서 그것에 매여서 속을 부글부글 끓고 미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밀어내기 위해서 다시 주님을 불러들이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평화를 맛보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 질문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교우들과 더불어 찬송할 때 감격이 넘치고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논리와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 와서의 그 기쁨과 교회에 와서의 그 섬김과 겸손의 모습이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요, 우리의 왕이 나가는 순간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남의 눈치, 세상 눈치를 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너는 지금 나의 심정, 나의 생각, 나의 뜻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뜻을 더 받들고 사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는 나를 이 땅 어느 것보다도 더 사랑하니?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성지순례 사흘째 되는 아침에 일찍 고요히 호텔방에서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참으로 평온하고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요하던지. 아침에 해가 떠오는 이 아침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내려다보는 그 고요함, 그 평온함. 멀리를 바라보며 해 떠오르는 저 밑에 저 산 아래에서 어젯밤 잠을 자고 건너왔습니다. 배를 타고 이쪽에서 건너가서 한 바퀴 돌아서 지금 호텔로 들어온 것 아침입니다. 물결 파도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잔잔함 앞에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왁작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 좀 와 도와달라고. 너무나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주체할 수 없다고. 그리고 따라가서 배 2대에 가득히 물고기를 실으며 왁작거리라는 그 모습.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갑자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배를 옛날 배를 묵상하고 저 고요한 갈릴리 호수 위에서 고기 잡는 그 배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웬걸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또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고.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아, 주님 어쩌라고요? 차마 얼른 예 그럽니다라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 마음을 들킬까 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눈길을 돌려서 어제 다녀왔던 베드로 수유권 교회를 가만 바라보면서 주님은 내게 반복해서 사랑하냐고 물으시는데 그만 호수의 어부였던 베드로를 떠올리며 내가 하는 답을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갈릴리 호수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그 친구들과 밤을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작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을 치고 나와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웬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사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묻지도 않고 배 위에 턱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배를 조금 바다 위에 띄워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왜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베드로는 그만 엉겹결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고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그 배 위에서 이분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배 주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배의 키를 잡고 배를 세워놓고 그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이런 분이 있었나? 말씀을 마치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밤을 새도록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힐 포인트는 다 던져봤는데 이게 뭐 한두 해도 아니고 이곳에서 고기 잡는 것이 몇 년인데 그 포인트 하나 모를까? 근데 어젯밤에 저는 그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 왠지 모르게 그분의 권위에 끌려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물을 끌고 다니는데 이 손맛이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 묵직했습니다. 끌려도 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이 찢어졌더라고. 소리쳐서 다른 친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배에 가득히 채운 다음에 어떻게 감당 못하는 그 뜨거움 속에 베드로는 그 배 위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자기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확 당긴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포인트를 놓고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사랑이 확 다가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못해줄 것이 없는 것이 첫사랑인 거예요.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에게 목숨까지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첫사랑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진짜 빠진 사람들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해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아직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야,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나 괜찮겠어?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 죄인이요. 사랑의 징표라는 뜻이죠.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면 자기의 목숨까지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그 뜨거움으로 3년간 주님을 따랐습니다. 보람차고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놀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절대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찬물을 확 끼얹어버린 대답을 합니다.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참 속이 상했어요. 자기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다니. 그래 베드로가 더 확신을 차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확고한 다짐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 뭐예요? 그만큼 그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자신의 연약한 사랑이 얼마나, 그 확신한 입술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증명해 보여버립니다. 한 여인의 물음 앞에 당황스럽게 모른다고 부인해놓고, 2번째 물음 앞에는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하고, 3번째 네가 진짜 저거 한패가 아니냐라고 물음 앞에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한 번은 응급결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씩이나, 아니 점점 강도를 높여 저주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그의 마음의 본성인 거예요. 자기 속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으로 자기 살기 위한 회피성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의도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닭이 옵니다. 베드로는 그 어둠 속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목숨까지 바칠 만큼 사랑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실패하고 만 그 아픔, 참담함, 베드로는 모든 곳에 불이 죽었습니다. 죄책감을 시달립니다. 내가 뭐야 이거 도대체, 이런 창피한 일이 있나? 모든 의욕과 열정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맥이 풀려버린 것이죠. 그 열정이, 그 뜨거움이 말고의 길을 자를 만큼 그렇게 열정적인 그 뜨거움이, 그 사랑이 한순간 확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죽기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주님은 외롭고 쓸쓸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쯤 되는 날,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에 열려있는 것들을 보고 들어가 보니 시체가 없습니다. 당황한 그 여인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예언한 대로 부활했다고. 그러면서 제자들에 가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보자고, 거기서 만나자고. 제정신이 아닐 만큼 당황스러운 여인들은 뛰어들어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더라고. 근데 한 사람이 하는 말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더라고. 베드로가 무덤에 뛰어가서 본 다음에 주섬주섬 모든 것들을 챙겨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왔는데 어디로 갈까 당황스럽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는 고기 잡는 것밖에. 그래서 정하지 않은 그곳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따라 아무리 3년을 쉬었다 그래도 그물을 던지면 눈먼 고기 한 마리도 잡혀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초보라도 던지면 그래도 뭐라도 잡히는데 그날 밤에는 깨끗합니다. 밤이 새도록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웬 낯선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고기가 있냐? 뭐 좀 잡았어? 라고 묻습니다. 쳐다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없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머릿속에 뭔가 확 당깁니다. 이거 언젠가, 이 상황이 언젠가 한번 본 상황인데? 언젠가 들은 소리인데?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 앞에는 조금 더, 아니 이게 갑자기 누구 보고 들으라는 소리야? 하면서 뭔가 좀 마음에 끌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당기는 순간 그 묵직한 그물 앞에 확 마음이 아니 하고 깨닫는 순간 들려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두 말 없이 호수 위로 뛰어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생선을 가져다가 떡과 생선을 불을 피워서 굽고 있습니다. 모두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혼자 쓸쓸히 죽음 앞에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그 외로운 죽음을 죽었던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모두 돌아서 버리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렇게 가르쳐도 깨닫지도 못한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그들을 찾아와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희망을 되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때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즉 두 번째로 부르시는 거죠. 여전히 제 아들은 미숙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고 원해서, 그래서 그에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긴다는 것,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그리고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주님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조용히, 아마도 그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걷다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게바야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게바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름을 다시 지어준 거예요. 그 전 예수님을 몰랐을 때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 불렀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옛날 생각해봐.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출발하자. 그 뜻입니다. 또 하나,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말로 옮기면 아가페이스메 그 뜻입니다. 아가페 뜻이죠. 아가페는 어떤가요? 신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헬라말의 질문 속의 의미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식은땀이 주르르 흐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사랑했는데 그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은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너무 허망하게 망가지고 깨져버렸기 때문에, 인간인 베드로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를 때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숨까지 바친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사랑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 대답할 때는요, 아가페라고 얘기하지 않고 필리오, 필로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어가 달라요. 분명히 주님은 아가페이스메라고 물었는데 아가페 대비 않고 필로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로는 필레오라고 하는, 필리아라고 하는 헬라 말이죠. 필리아는요,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즉 말하면 친구 간의 우정, 형제 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말하면 깨어지기 쉬운 사랑을 뜻합니다. 이 뜻이죠. 나는 아가페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 사랑 못합니다. 그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뜻이요. 베드로는 참으로 한심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으면 말이라도 좀 대답해야지. 솔직하게 그 말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꾸짖고 나무래야 되는데, 야, 너 그것밖에 안 돼? 내가 지금 못 가르쳤어. 세상에 그럴 수 있냐라고 섭섭해야 되는데, 주님은 아주 부드러운 눈길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충격이었습니다.
주님 사랑에 그토록 참혹하게 실패한 자신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뜻이요. 지금도 부족한 그를 믿고 있다는 뜻이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 따뜻한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마음은 어찌했을까요? 주님은 두 번 더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맡깁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호텔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아침 햇살 떠오르는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 아름답게 쳐다보는 그 호수 앞에서 왜 그렇게 그 바다가 슬픈 바다인지, 왜 그렇게 따뜻한 보다도 그렇게 미안한 바다인지, 주님은 세 번째 물음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필레이스메. 아가페라 묻지 않습니다. 필레이스메. 파괴되기 쉽고 인간적인 그런 사랑, 보잘것없는 네 같은 그 사랑으로 나 사랑하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랑이라도 괜찮으니, 그것밖에 안 되는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랑으로도 괜찮으니 그것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고, 돌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죽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지요. 그렇게 시작하면 그 사랑이 차근차근 커져서 주님 같은 그런 사랑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나 사랑하느냐? 내가 내 사랑을 아느냐? 이 질문 같은 뜻이에요. 네가 내 사랑을 아느냐?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지 않고는 알 수 없고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느냐? 그리고 알면 네 부족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시작하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봐라. 주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징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뭔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해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 징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나에게 변심도 잘하고 금방금방 속상하고 금방금방 미움이 맞는 나에게 주님은 그래도 나를 믿어주고 조그마한 그것 때문에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일이 맡겨진다면 그러므로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 여유가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회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일을 맡기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이지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 맡겨주신 그 일을 해나가면 주님은 큰 일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주님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면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면 자기의 일을 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수 그 위는
잃어버렸던 사랑이 회복되는 성사의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혹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위치, 나의 가진 것하고 나하고 같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이나 직책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딱 하나 묻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할 자리인지, 어디에 서야 할 건지, 그 자리였던 것이죠. 물론 그가 그런 깨달음을 잃은 것은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계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 주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듯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일을 맡으면 바로 그곳이 희망의 자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이유를 늘 돌아보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이 아침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 가진 것, 네 가진 능력, 네 열정,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건 나 잘 안다. 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네가 통로가 되어주지 않으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 있는 교회 공동체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직 그분의 통치하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온 세계 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쁨 있는 교회 임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랑의 일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며 섬기는, 불평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섬기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